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Jesus is alive.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59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찬송가 164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154장입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죽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죄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둔하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소망이,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어두움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쫓아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 나비가 애벌레가 변태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애벌레가 태어나고 한참 동안 잎사귀를 먹고 나면 식욕이 줄고 그 다음에 고치가 됩니다. 보통 자신의 몸에서 실 같은 것을 뽑아서 몸 주변을 감싸기 시작하죠. 그렇게 죽은 듯이 그렇게 한참을 머물고 어느 날 고치의 끝이 갈라지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잠시 동안 젖은 날개를 말린 후에는 바람을 타고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삶의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날아갑니다. 나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는 좀 징그럽습니다. 그 아주 조그만 다리들이 느릿느릿 막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그런데 이 벌레가 고치 상태,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상태를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존재, 나비로 변합니다. 제가 이 애벌레, 이 고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죽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 꼼짝거리는 그 작은 발 대신 길쭉한 다리와 화려한 날개를 갖고 있는 나비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고치 상태가 지나고 나면 배를 땅에 깔고 기어야만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땅바닥에 엎드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으니까요.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너무나도 이렇게 확 다른 존재죠. 너무나도 급진적인 변화죠. 이 탈퇴라고도 하죠. 고치 상태라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수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남겨놓은 그 고치 껍데기를 연상시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시고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예전에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은 변화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부활 이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같지만 또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경험하게 될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성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본질이 변화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변화로 이끌어내는 과정, 혹은 그 변화의 결과, 즉 변화 그 자체가 부활이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죽음같이 고통스럽고 무덤처럼 깜깜할지라도 부활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생명으로,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경험이 되기를, 고난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기를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진 지가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우리는 노말로 돌아갈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게 될 그 노말은 흔히 얘기하는 뉴노말, 새로운 노말일 것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그 정상이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삶은 이 과거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변화된, 달라진 정말 부활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런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의 날을, 이 부활절을 경축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날을 경축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축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희생과 빈무덤의 부활을 경축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경축은 변화를 수반하고 변화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야 합니다. 나비가 됐는데도 여전히 땅바닥을 기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이 있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잠재적으로 내 안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죽음이라는 밤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이런 죽음 같은 그런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니다.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죽음의 과정이 지나 부활에 참여할 순간이 오면 아름다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은총을,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어지신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부활을 살아내실 때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우리의 죄와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 삶을 살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크나큰 기쁨입니다만 그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그 능력이, 부활의 경험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변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시기를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고 정말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경험과 그 부활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의롭게 바꾸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합당하신 모양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새 삶을, 새 생명을, 정말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정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음을 증거하신 예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새 생명의, 새 삶의 소망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정말 우리를 늘 실망시키지만, 정말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새로 부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화되기를, 거룩하여지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부활의 세대로, 부활의 자녀로, 그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정말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